수가 없잖아요. 이 자꾸 그때보다 겸손하다는 거죠. 예,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러니까 이 이민자를 쓰시는 이유가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용어로 본다면, 사회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하비루가 되어서 천민 계급처럼 되어서 프린지 피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점에서는 사실 우리 한민족의 롤 모델이 없는데, 롤 모델이 그 요셉이 그런 정말 롤 모델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꺼내줬다 그러면은 정말로 인플루언셜 슬레이브로 살아갔을 거예요. 영향력 있는 노예로 살아갔겠지만 잊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국무총리로 쓰임 받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잊혀지는 것이 시련이지만 그게 동시에 축복이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쓴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잊혀져서 그런 겸손과 그런 성품이 형성되면서 how to serve도 배우고 안 보는데 충성도 하는 것도 배우고 그러면서 성공하고 났을 때,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복수하는데 쓰지도 않고 그 권력을, 그리고 형들이 와서 말했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점에서는 이 요셉처럼 아무리 인간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먹어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세시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그런 무슨 굿 프로그램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굿 로케이션 때문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굿 프로퍼티가 있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성공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두 번째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 세 번째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빅팀 띵킹이 아니라 빅터 띵킹으로 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어떤 점에서는 이민 오고 싶어서 이민 온 게 아니라 저도 유학 갔다가 이민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성공하려면 어떤 점에서는 요셉과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요셉과 같은 아들 딸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체능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꿈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미국이 잘 되는, 한국이 잘 되는, 중국, 북한이 잘 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에 21세기에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을 걸로 믿고,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을 정말 길러내는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사님 중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노승환 목사님, 토론토 미랄 장로교 담임 목사님을 계시고요. 유니온 신학교와 장로교 신학대 THM 하시며 캐나다 한인 기독교 교육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북미주 한인교회 기독교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논문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교육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리했던 생각들, 답답함들, 이런 것들을 좀 글로 적어봤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자주 들어서 위기의식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일학교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이면 80~90% 이상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적어도 제가 듣기로만도 벌써 15년 정도 바뀌지 않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남가주 교육사역자회에서 회장으로 2년 할 때 한 30여 개 교회 우리 그 멤버로 있는 교육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어김없이 공통되게 그것이 사실이었음이 적어도 저희들 체험 가운데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이재훈 교수님 어떤 통계 얘기하셨는데 교포들의 70%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통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여러 번 좀 질문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테이블 같이 앉아서도 질문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도 70%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교회에 출석하는 율은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우리 한인이 있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요. 교회가 한 3,500개. 그러면은 개교회에 예를 들어서 평균 출석을 100명으로 잡아도요. 100명만 들여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 80%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생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라 생각했을 때 100명씩만 드려도 사실은 35만 명이 출석하고 있는 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250만에 35만 명이면은요, 퍼센티지가 20%도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숫자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뭐 30%, 40%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6, 7% 교포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터이고, 교회가 더 생길 필요는 없겠지만은 교회들이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EM들은 그렇다면 숫자가 어떻게 되나, 물론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은 보여주기 때문에 EM이 어느 정도나 되나 따져보니까 이건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영어 대학부를 포함해서 제가 이 통계가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은 2003년도에 영어 대학부를 포함해서 EM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29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100명이 나올 수가 없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면 이 세들이 다 어디 갔을까? 다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미국 교회들 그 교육 컨퍼런스 하는 데를 갔더니요,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제일 지금 가장 교육에 있어서 이슈 삼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의 청년들이 20대들이 교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역시 7, 80%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미국 복음주의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더 높을 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꼭 우리만 잘못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으로 벌써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틀이 사실은 변화될 때쯤에 변화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변화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90%, 8, 90%가 떠나고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라는 변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글에 쓴 게 뭐냐면은 in spite of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 because of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인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혹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복음주의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와 같이 공통된 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네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게 머리에 딱 박히니까 말씀드립니다. 좀 순화된 발음으로요, 4가지가 없는 거죠. 4가지가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교육 철학과 방향의 부재입니다.
80%가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존 모드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의 교육 목회에 대해서 누군가 계속한 어떤 롱텀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방향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전문성이 쌓여져야지 되는 교육부서에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서의 웬만한 교육자들의 턴오버 레이트는 2년 3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주로 교육 전도사로 신학교 다닐 때 들어와서 졸업하면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비전문성이 교육부서에 있고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사용했던 교재가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무섭게 변화하는데 교회는 10년 전에 쓰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쿡 교재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4학년, 5학년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데이비스 쿡 교재로 한국 교회가 거의 한 60-70% 쓰는 교재인데 그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제가 나성영락교회 교육 목사로 가가지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려고 그 교재를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그 레슨 플랜을 해놨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얘만 조금씩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 커버가 조금 바뀌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서 자랐을 때 과연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가질 수 있겠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2세 교육자의 부재인데요. 2세 교육자들이 지금 이런 현상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2세들이 신학교 가는 율이 픽을 이뤘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10년 안팎으로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2세들이 선교 가는 율이 피크로 올렸다가 다시 요즘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2세들이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는 것들이 이렇게 10년으로 이렇게 겹쳐서 피크를 이뤘다 지금 떨어진다면은 벌써 교육에 관해서는요, 그 전 한 10년, 15년 전에 제일 잘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후퇴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kamr.org라는 웹페이지를 저희 친구 2명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2세들 사역자들 구하는 광고, 2세 사역자들 구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2세들을 지도할 교육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또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요, 커리큘럼 문제인데요. 커리큘럼 문제는 하나는 우리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우리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한다라는 것이 문제죠. 데이비스 쿡에서요, 흑인 교회들을 위해서는요, 에코라는 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컨텍스트가 중요한데 우리 컨텍스트를 고려한 교재는 없다라는 것. 두 번째, 1781년에 썬데이 스쿨 무브먼트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스쿨링이라고 부르는 교육 틀이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교육부를 주일 학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스트 모던 세대가 되면서요, 그 교육의 틀, 학교식 교육은 이미 때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공교육이 붕괴됐다라는 이야기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듣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포스트 모던 세대로 지나가면서 학교식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위주의 교육은 더 이상 옳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가소식 교육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부에 맡기고 그리고 끝나면 데리고 가고 일주일 내내 아이들은 세상 교육을 더 하고 가정에서는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방법의 부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요 1학년 때서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은요 게임을 하는데 스피커가 6개 달린 거 가지고 게임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요 여전히 융판에다가 예수님 붙이고 제자들 붙이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그것이 최선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아이들이요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의 도구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는 이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는 그 문화에 맞게끔 익숙하게끔 자꾸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무슨 대안들을 세울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는요, 스쿨링 교육이 아닌 성육신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Sunday School only, 그 다음에 교회 중심 교육이 아니라 가정 중심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사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 교육 리소스들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움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same input을 하면 same output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역들을 계속하면은요, 잘한 것 같은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하면은 여름 성경학기 때 아이들은 많이 모였는데 그 결과는 여태까지 계속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지 되고, 제가 간 그 미국 교회의 컨퍼런스의 제목도요, Jump or Die였어요. Jump or Die. 교육 사역자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다. 그 위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성영락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역하면서 과감하게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없앴습니다. 나성영락교에 30몇 년을 해오던 프로그램을 없앴는데, 그거 하고도 안 쫓겨난 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왜 없앴느냐면, 바이블 스쿨이니까 스쿨링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는 타가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은 더 이상 안 된다 생각해서 다른 것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는 자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첫 해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느냐면 컨텐츠가 없고 하우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대안들이 만약에 옳다라는 결정이 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컨텐츠 만드는 작업과 노하우들이 쌓여지 되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지금 제가 심호하는 미랄교회에서는 부설로 기독교 교육 연구소를 올해 10월 달에 이제 개원식을 하고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이민교회에 있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후세대에게 물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사님들 귀한 발표 말씀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패널 디스커션 사회를 보실 우리 정희수 목사님을 소개하겠는데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 담임 목사로 계시고 프리스턴 예일 대학에서 실천 신학을 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자,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게 저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때는 우리가 이민 신학을 많이 얘기했는데 또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그것이 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여튼 어쨌든 몇 분들이 수고하셔서 이런 다시 우리 이민 신학을 또 정립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가 터미널라이즈는 어떻게 붙이든지 또 진보와 우리 같은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 거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유익하고, 또 앞으로 이런 시도가 일과성적인 행사가 아니라 계속돼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또 때때로 이 제 목회가 어떻게 바르게 나가는 건지, 또 어떻게 앞으로 모색돼야 되는지 또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신학하시는 분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전체적인 포럼들이 좀 더 주제들이 이렇게 난삽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데 잘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또 논찬을 맡으신 분들이 조금은 좀 포커스를 맞추기가 어려운 면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또 신학자들이 보는 또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우리 논찬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윤 박사님은 우리 맨 처음에 나오셔서 그 귀한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in Helping Second Generation Korean Found Identity의 아이덴티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 정립해서 주셔서 우리 크리스윤 박사님이 박희민 목사님 또 한 목사님 한종수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논찬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상면 박사님은 전체적인 이번에 심포지움을 좀 잘 이렇게 오가나이즈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뚫고 있기 때문에 민종기 목사님 또 노승환 목사님 요거를 짧게 이렇게 논찬을 뭐 하일리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산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윤 박사님부터 먼저. 제가 박희민 목사님 논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북미 한인교회 선교교회 고찰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보는 이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의 중요한 이민의 예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이민은 우리 한국 커뮤니티가 미국에 오게 된 이민은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또한 확신을 받게 됐습니다. 북미에만 300만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있으면서 또 200여 개 한국계 선교단체가 있다는 것 이번에 자세하게 알게 됐고요. 목사님께서 또한 2020년대를 바라보면서 5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7가지의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제들을 읽어보면서 너무 큰 전망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개념적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것을 아직은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교회 모두가 앞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좀 충격은 1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전체의 10%의 대형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몇 개의 교회들이 협력해서 목사님께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문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민은 선교란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선교이지만 작은 교회의 목회자나 그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선교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한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기용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과 비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비전을 쉐어해 주셨는데 목회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목회 방향은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목회 철학, 특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와 복음만을 가지고 그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뚜렷하고 어려움을 아무리 겪어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베이스볼 필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으로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들어왔고요. 제 의견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혜교회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이민교회의 정확한 목회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교회 같이 이렇게 대형 교회를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저희 질문은 대형교회 목사님으로서 한 목사님께서 목회 방향과 비전을 만드시고 쉐어해 주셨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또한 부목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부교육자들은 자신들의 목회 방향과 비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또 청빙이 되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비전에 저희들이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항상 바꿀 수 있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담임 목사님들보다는 부교육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부교육자들에게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종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요셉에 대한 연구, 이민자의 시각으로 본 비전의 성취라는 타이틀로 봤는데 결국 이민자의 시각으로 본 비전의 성취, 꿈이냐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타의에 의해서 시작된 이민 생활에서 힘들었던 요셉이지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지 않았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servanthood, 어떻게 섬기고 만들어지고 충성과 또한 그 성품이 형성되지 않았나. 저희 한인 이민자들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영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항상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그 메인스트림 미국 커뮤니티까지 우리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민 와서 성공하려면 요셉 같은 2세들과 아니면은 그러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세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세대를 훈련시키고 그런 차세대를 어떤 미래의 리더로서 만들려면은 저희 질문은 그럼 1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는지, 차세대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어떤 1세 교회에서 아직 KM이 모든 리소스와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2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크리스틴 박사님께서 아주 그 질문들을 잘 정리해서 그 질문 하나하나가 아주 엄청난 그 비중과 깊이를 가진 그 질문들인데 이걸 어떻게 2분 만에 소화를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한정수 목사님하고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KWMC가 2020년을 내다보면서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그런 이제 비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2020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좀 걸맞는 그런 이제 비전을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것은 88년 21년 전에 제1회 KWMC 선교대회 할 적에 북미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년이 되면서 엄청난 수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교회가 파송한 수도 전체 합해서 한 300몇 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지금 2만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북미교회 90%가 선교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성화할 적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됐고요. 적은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케이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 있는 최 선교사님, 우리 예수천당 하는 최 목사님 손주죠. 그 교회는 감리교, 무슨 장로교, 성결교, 교단도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한 5, 6 교회가 한 16, 17년 전에